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여기에 있으니 너희는 흙의 존재로 살아가라. 땅의 존재로 살아가라. 자꾸 사탄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울며 괴로워하면서라도 십자가 끌고 주님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니 그것이 곧 천국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네. 두 분이 아직까지도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과 표정에서 다릅니다. 최소한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천국의 언어를 써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야 임마 이거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네 같은 게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것이 수치야 하면서 막 그 아들 보고 막 야단하면은 근데 그분이 건사라. 그럼 그 아들에게서 엄마는 천국으로 보일까요? 지옥으로 보일까요? 지옥이죠. 어머니는 오늘도 차양대에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나는 지옥을 경험한다. 집 나가고 싶어요, 주님. 예. 억지로 탕자 만들지 마시다. 예. 여러분, 말에서도 이 하늘의 위로가 나와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지옥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불, 맞죠? 이놈, 새끼 하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만만한 사람에게 잘 그렇게 하죠. 요즘은 남편도 만만하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막, 남성들에게 나오고, 또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반대가 된다는데, 나이 드시면은. 그래도 한평생 먹여 살리느라고 그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도 내 남편 수고한다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같이 위로받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계속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기 전에 한번 저희가 하기 전에 이 본문 전체를 1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22장까지는 꼭 한 번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재밌다 해가지고 막 따라가다가 다 놓쳐요. 그때 뭐라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그때 말씀 들었던 거 다 생각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웃고 즐기다가 다 놓치지 마시고 웃으면서도 잡을 것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망각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희망의 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없네요, 박수가.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던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박수 5명 안 쳤어요.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자, 질문합니다. 9절에 나오는 예수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예수 안에서가 되는데 그 헬라어는 뭡니까? 엔 크리스토 맞습니까? 이제 좀 헬라어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거 맞추신 분 꼭 나가실 때 사탕 하나씩만 가져가십시오.
어떤 분은 나는 양이 2개가 된다 해가지고 2개 가져가시는데 부족합니다. 1개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설명할 때에 이 세례라는 단어는 물에 담그다라는 뜻의 2가지 단어에서 나왔는데, 자, 먼저 그냥 물에 담겨진 상태, 그것을 뭐라 합니까? 헬라어로. 배추가 그래 물에 그냥 담겨져 있으면 나중에 썩는다 했죠. 그냥 그렇게 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냥 물에 그냥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세례 받은 건 아니라 했죠. 그때 사용했던 헬라어가 뭡니까? 1번 사지선다형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1번 밥티, 2번 밥통, 3번 밥톨, 4번 밥토. 4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밥토입니다. 밥토. 그러면은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속성이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된 것을 뭐라 말합니까? 1번 밥 더 줘, 2번 밥 사줘, 3번 밥 튀줘. 뭡니까? 밥 사줘? 밥 튀줘입니다. 밥 튀줘. 자, 밥토는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세례 받은 것을 밥토라 하면은 물에 담겨졌다가 나온 상태.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된 상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상태를 뭐라 합니까? 밥티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밥티조가 돼야 돼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형식적인 것에 너무 많이 매이지 마십시오. 진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이거는 앞에 했던 겁니다. 주관식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7 금초대는 20절에 무엇입니까? 7 교회죠. 7 교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에, 서, 버, 두, 사, 빌, 라. 7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장소를 넘어서서 오늘의 우리 모든 교회를 다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와 교회 사이로 인자가 거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와 교회 사이를 지금 다니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소수의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개인의 소유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한정직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교회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인자 같은 분, 우리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모든 현실적인 것이 참 힘듭니다. 나이가 지금 100세 가까이 되었고 그 채석장에서 돌을 캐가지고 그것을 나르고 그 연약한 몸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먼저 죽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물론 둘 다 복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먼저 천국 간 자기 동료들이 더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한순간의 죽음이면 더 나아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이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이 밤모섬이라는 곳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곳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거는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죽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앞으로 나는 한 30년 더 살겠지 했는데 3년도 못 살고 죽을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실 때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나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치열한 삶의 접전 속에서 이 밤모섬 같은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오늘도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날로 그 천국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 삶은 밤모섬이지만 내 마음은 이미 천국에 이르렀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주님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도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죽은 자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함께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우리 주님을 이제 눈으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지금 본 것입니다. 자신의 현장은 밤모섬이었는데 그 밤모섬 가운데도 우리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음성이 이 음성입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붙드시고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역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했으니 마지막으로 내가 마무리하겠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음성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무기력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망의 상황에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면은 여전히 내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많이 힘들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얘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지 저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니란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이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늘 들리는 소문은 그 핍박 아래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처형당했다, 순교했다. 또 같이 이렇게 노역장에 끌려와가지고는 고생하던 사랑하는 또 누가 또 죽었다. 날마다 죽음의 소식이 들릴 때에, 이때에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은 인간적이라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물론 슬프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가 떠났을 때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을 이제 보내겠나. 그 병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 암과 싸우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그 마지막을 주께서 이제 품어주셨으니 천국 갔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나. 그곳에서 안식하고 편히 쉴 그 집사님을,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도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소망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 자체가 천국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곳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늘 역사 속에서 욕을 들어먹고 왔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교회는 원래 언제라도 욕을 들어먹고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욕 들어먹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세상이 칭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진리의 문제 앞에 딱 섰을 때는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이 싸울 때는 거짓은 자기가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 되신다고 선포해도, 예수님이 선포해도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면은 이거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주의 백성이 맞구나. 그래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여러분,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세상은 악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그 세상과 부딪히며 싸워가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더 악화될 것이다, 안 좋은 소문밖에 안 들리는 이 상황에서 밤모섬에 갇혀서 그 하루하루 살아갔던 이 사도 요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천국을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먼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꿈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무도한 세력들에 의해서 힘을 잃고 전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이 구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절인데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환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본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자기 뒤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7촛대 그 교회 사이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이 천상의 세계를 보고 또 지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따라서 가는데 이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가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몸은 제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옷으로 가렸습니다. 의의 옷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제 속에 피가 흐르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항상 머리에 간을 쓰고 발을 덮는 옷을 입고 금띠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대제사장의 모습, 그 예수님을 모습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7장에서 인용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머리털이 희다, 나이가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과 위엄, 이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합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다니엘서 10장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심령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깨뜨리고 있고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은 노쇠와 유황의 합성어입니다. 노쇠는 능력, 권위,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주석은 노쇠와 유황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이 유황은 제사 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또 이 주석이 풀무에 단련한 주석인데 풀무에 달구었다는 것은 고난을 다 이겨내셨다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것, 풀이나 나무나 종이나 이런 건 다 없어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발이 풀무에 담그어졌다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전쟁을 다 치러야 됩니다. 이 모든 고난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이르기까지 이 환난과 고통과 이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면은 우리도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누가 싸워서 이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15절의 이 말씀은 에스겔서 43장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는 절대적이며 쉬지 않고 힘차게 권위의 음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가 지났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약삭 빠르게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선별합니다. 영광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면은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면은 그 속에서 또 빼버립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치사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그 말씀에 내 양심이 찔림을 받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자백하고 자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너 인간은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성도의 고난도 있고 또 위로도 있고 또 축복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원칙이 깨어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마치 세상에서 비즈니스 할 때 필요한 거 아니냐. 요즘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죠. 사업할 때 성공하려면은 자문이나 전도서를 읽고 뭐 어떻게 하라. 성경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자꾸 세상도 그런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이제 동성애니 뭐니 뭐 차별법이니 이제 강단에서 선포하면은 미국 같은 데는 잡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또 그렇게 고자질을 하겠습니까? 앉아있는 성도의 이름으로 들어온 그 사탄의 그 종노릇 하는 자들이 그거 다 고발하지 않습니까?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잡혀가면 잡혀가는 것이지. 그럼 꺼내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단에서는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지나가고 그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런 말씀도 못 전하게 됐어요. 동성애에 관계되는 것. 그 제약이다 하면은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복음에 대해서 안 건드리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타 종교에 대한 뭐 배타적이다 해가지고 또 뭐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린 성경에서 다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서 1.1핵이라도 우리가 제할 수 있습니까? 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인쇄소에서 이거 빼주세요 저거 빼주세요 하면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끝까지 보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성경을 없애겠다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놓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중심의 삶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소천한 우리 강재철 성도님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난주에 제가 병문안에 갔을 때는 이분이 어릴 때는 저희 교회에서 뭐 교회 학교 열심히 했다 하는데 학습까지는 받고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거절하셨습니다. 사양리 들고 가가지고 했고 또 이런 말 저런 말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는 의식도 있었고 몸도 그렇게 뭐 괜찮았어요. 일주일 상간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딱 일주일 상간입니다. 지난 화요일쯤에 갔으니까 제가 갔으니까 뭐 일주일이죠, 일주일. 의식이 있고 정말 힘이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거의 뭐 철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팀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몸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영혼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 일찍. 노영순 집사님이 막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이 정말 오늘 내일 한다고. 지금 의식도 없다고. 빨리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그 몰골이 참 암인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호흡기를 끼고 있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의식도 없고 말씀도 못 하십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냥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눈을 떴습니다. 의식도 없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몸을 뒤틀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의 존재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멘, 아멘 2번 했어요. 말씀도 못 하셨는데 아멘, 아멘 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몸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나중에는 이게 호흡기를 떼고 싶어가지고 너무 호흡기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호흡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끝까지 버티시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의식이 없어지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함께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도 했습니다. 그 어릴 때 교회에 왔고 그 신앙생활 한다면서 친구들과 같이 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어머니는 깨끗하게 기도했지만은 아들이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릴 때 주님 만나고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떠나지 않을 것인데 이 제대로 말씀을 못 배우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오면은 그냥 헛짓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든 뭐 교회에서 행사를 하든 뭘 하든 무조건 데려오십시오. 제가 노이사님께 지난주에 떠나면서 어쨌든 간에 일주일 동안에 대화 많이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렇게 아멘 아멘 2번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회개 기도할 때에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얼마든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아멘하고 달려왔으면 됐는데 예하고 순종하면 됐을 텐데 주님 떠나버린 것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강재철 성도님은 주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회든 어떤 방법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 아닐 수도 있으니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우 간다고 해서 다 따라간다고 해서 교회는 다 따라올 수 있죠. 그런데 천국은 우우 간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도 친척도 가족도 자매들도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가깝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함께 합시다.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님 이 십자가의 보혈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 힘있게 찬양하며 나갑시다.